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과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2번째 시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2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으로라는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제 가진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거 말고 또 요한복음 14장, 같은 요한복음 14장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기에도 내 이름으로가 나오고요. 15장 보시면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구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6장에 보면 이것이 뭔가인지 여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 같이 지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뭐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이제 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옆에 지금 없다. 근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주신다. 근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묻혔다가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희들 옆에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라는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꼭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인 이 기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이 기도를 붙들고 확실하게 손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뭐가 잡힐 것 같지만 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기도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알고 기도를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맛과 그리고 기도의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해진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혹시 형식적이고 그냥 무슨 뭘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적으로 이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거를 예배나 무슨 모임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그래서 뭘 마무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개념으로는 주기도문이든 무슨 기도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주기도문은 거의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락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을 많이 놓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배고파요, 빵 만들어주세요. 만약 그랬다면은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없으면 기도는 이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뭔가? 첫 번째로는 생명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가능한 거죠.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 말씀드려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전능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심판자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 로마 백부장처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구원을 외에 다른 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런 것 특별한 것 외에는 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생명의 복음을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한 복음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일어나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대속과 대속, 구속, 대속, 구원, 이런 것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우리 힘으로 직접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대속 받았다는 것은 중보자를 확보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이렇게 형식만 이렇게 어떤 그림자 모습만 보여준 거지, 실제 대사장, 완전한 대사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대제사장이 돼요. 그분이 없으면 중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게 뭡니까? 제사장 제도죠. 그죠? 제사장 제도.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제도. 희생물 제도입니다. 희생물 제도. 그거는 아무리 드려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드려도 이게 완전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남자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이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야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에 나와서 뭘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제사장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장면에 여자의 씨라, 씨가 이 마귀를 이길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는 이제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다 대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죠? 마태복음에 바로 이 임마누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지만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으로 족하다.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옆에 계셨던 제자들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게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중보하신다. 바로 그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복음은 성립될 수도 없고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의 복음을 의미한다. 생명의 복음.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 보이지 않는 분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과 끝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러면 이 끝과 시작이 있다면 곧 히브리서 2장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도 그분이 시작하죠. 그분이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완성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뭐를 마무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이고 자신의 믿음의 시작이며 자신의 믿음의 끝, 완성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나신 거라면 기도 내용, 기도하는 사람의 내가 동기라든지 어떤 뜻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2주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2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런 것에 맞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대신에 무슨 대통령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한다면 대통령이나 그 교황의 권위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모르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딱 댄다면 그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권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실제로 그랬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이렇게 맡겨서 뭘 하라 그랬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서 합니다. 그죠?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과 그분이 가르쳐주신 이런 것들에 맞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그럼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예?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가 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을 때 말씀에 이미 정해진 것은 위에서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오해는 하지 마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우리 다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건 다 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정욕으로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서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기도만 하나 딱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가 누구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늘 내 머리가 누구일까?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만약 그분이 머리라 생각하면 그분의 인격 성품이 나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사히 이 교회들 보면 점점 이제 세상과 이렇게 이게 사이좋게 가려고 애를 써요. 사이좋게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새 교회에서 동성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낙태는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관습도 이제 세상에 하도 그러니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리고 세상적인 복장 같은 것도 전혀 성경적이 아닌데도 다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리, 이걸 이제 교회에서도 너무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과 이렇게 이 각을 세우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게 무디게 해서 다듬어 갖고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세례. 이거 뭡니까? 이거 오래된 얘기지만 절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 세례라는 거 물로 찍어서 해주는 게 없거든요. 편리에 따라서 나온 거죠.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이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유아 세례라는 것도 성경이 없거든요. 아무리 이론을 얘기해도 유아 세례의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 같은 데서.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기 전에는 없어요. 여자 임직하는 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 숭배하는 거 없어요.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사람이나 세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예, 저기 그 WCC 그 총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하도 한국교회가 막 일부 한국교회에서 그 강한 그런 어떤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막 신문 내고 막 저기 하고 막 되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많이 저기 도수를 낮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그런데 뭐 옛날에는 막 그 무당 들여다가 춤도 추고 뭐 굿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른 데서 할 때는. 근데 한국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조금 도수를 낮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교회 종교들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오고 뭐 원불교에서도 오고 뭐 다 왔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WCC는 그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이렇게 모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적인 사람들은 부처의 이름으로 했을 것이고 마호메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라로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항상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그냥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많으면 좋지만 반드시 많다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사탄은 도와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막 기도가 잘 된다 무슨 근데 성경대로 안 한다. 물론 조금씩 부족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성경을 어기는 이런 교회가 뭐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그럼 저는 절대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루시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소위 얘기하면 복 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모이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다른 쪽에서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오늘날 백유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교회의 멤버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교회 멤버 정도로다가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내 머리다. 우리 교회의 머리다.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생명의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내용에 더 덧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성경을 연구해서 더 덧붙일 수 있는데 저는 네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권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것을 믿는 고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뭐냐면 왕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주. 개혁성이 익숙하신 분들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렇죠.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 많은 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권위. 이 권위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권능하고 연결됩니다. 권능. 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실 영적인 우리가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하늘에까지 상달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물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통제, 주관할 수 있는 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여기 3장 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미문에다가 두면 사람들이 오다가다 동전을 던져주죠. 그래서 먹고 살게 하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돈. 그죠? 그러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무엇을 받을까를 기대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난 너한테 줄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게 준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킴이 그가 일어서게 됐죠. 깡충 뛰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준 것은 뭘 줬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줬어요. 파워를 줬어요. 권위를 줬어요. 권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예? 걷지 못해요. 그럼 이 베드로는 뭐 어떻게 봤냐면 이것은 병이든 자연적인 병이든 뭐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 권위를 우임받았다.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령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났습니다.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 발밑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3장 막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사람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12절 보면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그때에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지금 일어난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강건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무 권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여러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영적 사악한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다. 절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전신갑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성경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응답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 이 마귀나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것도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방해하지 않고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 정말 왜 금식을 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끊이지 않고 너희들 정말 계속 기도하라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금식을 안 해도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길게 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몰라도 여기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 참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들이 이 영적 존재, 우리가 이 기도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마귀들의 그 존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본 것처럼 그 에베소나 뭐 이렇게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마귀의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계급들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청청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미가엘은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다서를 읽어보면 미가엘이 루시퍼는 상대를 안 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어떻게 여기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 루시퍼가 가장 으뜸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의 으뜸이라 해서 루시퍼라고 그래요. 혹은 미가엘.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순서를 이게 없네. 손으로 쓸 수 없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천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보면 루시퍼가 최고예요. 피조물 중에서. 그러면 미가엘이에요. 그럼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암시해 주는 대로 해보면 이 영어로는 프린시팔리티라고 해서 정사들이라는 거 있어요. 자, 여기 루시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거 정도 미가엘이 있어요.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스랍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 옆에 늘 이렇게 있어서 그 보좌에 있는 것으로 보니까 실제 활동하는 것은 이런 천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들, 에베소하고 골로새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들, 파워,
이건 principality. 또 통치 나와요. dominion, 뭐 이런 거. 통치. 또 뭐가 있나요? 강력, 마이트. 강력들도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정사, 권능, 통치.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왕좌들, 왕좌가 있어요, 왕좌들. 이 왕좌라서 이게 실제 무슨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름이 그렇다니, 우리 번역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드론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5절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이 처음 난 자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세요.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나오죠? 여기에 그 왕좌, 통치, 정사, 권능 이런 것은요, 이게 그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그 악한 진영이, 물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선한 진영이 있는데 여기 정사들 중에서 권능 중에서 상당수가 성경에 보면 3분의 1 이상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이게 타락을 했잖아요. 지금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 루시퍼가 있고요. 최으뜸. 근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영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하냐. 우리가 기도를 공부하는데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는 것 자체도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하는 거. 기도하는 시간 묘하게 뭐가 자꾸 생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꼭 제가 물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참 별로 못하죠. 여러분 뭔가 자꾸 이상하게 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직 의지도 없고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방해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가 올라가는데 영적인 세계잖아요. 방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기도가 올라가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우리 자매인데 6 불신 남편을 두고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왕좌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계획과 때 가운데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못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옳게 기도해도 뭔가 이 마귀의 이런 종들이 이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실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만날 열매가 없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이게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얘기잖아요. 10장 보면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거든요. 세 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물론 조금 먹긴 먹어요. 근데 좋은 빵 안 먹고 고기, 포도즙 입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도 안 가꿔요. 이게 어떻게 세 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뭐 큰 강 히데겔에 있었는데 뭐 이제 거기 이제 본 거죠. 눈을 열려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가브리엘은 이름은 안 나와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신 역할을 많이 해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역할을 해요.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첫날부터 주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 때문에 왔다 얘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그랬어요. 이게 21일 동안 뭐 했던 시간이에요? 오늘 금식하고 내일 금식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3주일 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세 일회를 다 채우기까지 나오잖아요. 세 일회 맞죠? 제가 잘못한다면 얘기하세요. 21일 동안 뭘 했습니까? 나를 막았으나. 여기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을 얘기합니까? 사신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저는 가브리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막은 그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고레스예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왕 뒤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리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서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왔는지 다니엘에게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던. 그런데 이 통치자가 이 가브리엘 위에 있어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가고는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그 말 맞죠? 내가 못 갔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가엘이 와서 이것을 물리쳐 줬다 이거예요. 방해물을 물리쳐 줬다. 그래서 내가 21일 만에 너에게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특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금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을 잘 갖고 놨어요. 어떤 마귀가 나갔잖아요. 근데 마귀가 다시 들어가려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서 자기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더 사악한 영을 7마리 데리고 갔어요. 7마리라고 해도 되겠죠? 7 영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또 평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보다 더 잘못됐다고 나와요. 거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엎드려져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빌립보서 보세요. 에베소 아까 이제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자 모든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루시퍼든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평상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여기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능력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최종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는 유다서 9절에 보면 미가엘이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보면 미가엘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논쟁은 하지만 누구 이름을 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 그분을 늘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루시퍼라는 대단한 존재가 기도를 방해해도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럼 네가 날 사랑하는 뭘로 보여줄래? 내 말들이 내 안에 거하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분의 뜻대로, 이분의 품성대로,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분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기도에 큰 열매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금년에 이런 기도의 열매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기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용을 공부해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참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만큼이라도 확실한 의미를 갖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각자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